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이 16, 17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도신경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이제 나누는데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지난주죠.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다루면서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죄 용서와 그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도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좀 이 생각을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뼈대가 뭐라고 했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신경의 뼈대는 뭐였죠? 이게 성부 하나님에 나오고 성자 하나님 나오고 그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뼈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뼈대를 이루고 각각의 우리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신 역할에 대하여 이 신앙 고백에 살을 붙인 것이 우리 이제 사도신경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성부께서 세상의 창조와 우리의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죠? 세상에 대한 창조, 말씀이신 성자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성자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진 박해와 고날 다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내신 그 역할을 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또 그 안에 나오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부와 성자께서 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키시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나왔고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에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죄 용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주제들이 사실은 한꺼번에 다루기 힘든 주제잖아요. 그죠? 몸이 다시 죄를 사함 받는 것과 죄 용서와 부활과 이 영생 이게 다 각각 하나하나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들이잖아요. 이거를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다루어야 하는 귀한 주제들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제를 한 번에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다룰 땐 무엇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이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본심,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성육신과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루신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그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 적용시키고 계셔서 성부와 성자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우리 이 신앙 고백의 스토리를 꿰뚫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마지막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으실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소망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산의 대장부와 같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여러분 3대 종교라면 여러분 어떤 종교가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그냥 3대 종교. 기독교는 들어가고 불교,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그죠? 이슬람 있습니다. 카톨릭은 저희와 같은 뿌리라고 제외해 두고요. 기독교, 우리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 이렇게 크게 세계 3대 고등 종교가 있어요. 이 3대 고등 종교 중에서 여러분 성도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신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이 신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슬람은 사람을 연약한 존재,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존재로서 생각을 해요. 죄인이라고 단정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슬람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정해요. 근데 그 죄가 그 이후로 후손들에게 전가됐다, 이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대에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뭐예요? 알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고 불리는 신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죄인이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기독교의 죄의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죠? 좀 달라요. 여러분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무지한 거예요. 무지가 죄예요, 사실은. 무지와 번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 왜 수양을 해요? 왜 앉아서 벽만 보고 왜 그런 수양을 하겠어요? 왜 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윤회사상이잖아요, 그죠? 윤회사상이에요. 계속 사람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윤회를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윤회가 왜 그러느냐? 무지 때문이라는 거지.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이 중요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윤회를 끊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신자를 죄인이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슬람과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그런데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빠요. 처음에 왔을 때. 당신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전도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었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여러분 그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에게 전가되었다, 되물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기에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이 죄의 모습이 보이는 건가?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여러분 뭡니까? 죄. 저기 뒤에 그 졸고 계시는 우리 그 자매님들, 죄 저기 여러분 고개는 드셔야죠. 졸고 계시는 자매님들. 네, 끝까지 안 하는데 주님. 자, 여러분 세상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걸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죄예요, 그죠? 또 뭘 또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아시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삐죽삐죽해서 얘기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러분 그 후손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의 유혹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잖아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앉을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 내가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맨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떤 프로포즈를, 정말 세상의 최초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려왔을 때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보다 이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무릎 꿇고 했을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맞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죠. 하와를 데리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이 여인, 이 여자가 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비열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 탓입니다 라고도 안 하고 이 여자 탓입니다. 저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그 가정 안에서 또 어떻게 끔찍하게 더 발전합니까? 형 가인과 동생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여기에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여러분 사람의 그 모습,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를 못해요. 이게 죄입니다. 완전하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사실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냄새나서 근처까지도 못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사실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을 망쳐놓았거든요. 사람을 대신하여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도신경을 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데 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고백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맞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거 자기 의지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 스스로가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인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비참하지 않은데 왜 죄 용서가 필요하겠어요 또. 그래서 죄를 깨닫고 여러분 죄인의 그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모든 것, 이 부분이 성령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죄의 비참함과 죄 용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뭐 잘 아시죠?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버지께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 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저에게 주실 유산 지금 주십시오.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살아 있는데 그래, 너가 달라고 한 유산 내가 주겠다 하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줘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많은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이제 집에서 나갑니다. 흥청망청 쓰면서 유산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리니 어떻게 먹을 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이상한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아요. 그 형편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먹을 게 없어. 이 성경엔 쥐염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돼지들이 먹을 그 먹이를 훔쳐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저는 탕자의 이 모습이 그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이고 지금 죄인이 당하는 비참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앞에서 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분리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있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적다는 행위가 죄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하고 있는 둘째와 같이 느껴졌어요. 둘째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미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죽었다고 선고 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의지,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죄의 결말이 뭐였어요? 지금 탕자의 비참함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살아온 탕자의 비참함, 아버지를 떠난 자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고요, 죄인으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점점 잃더니 죽음을 목전에 둔 탕자의 여러분 모습과 죄인으로서 여러분 인류의 모습이 저는 이거 오버랩 되더라고요.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네.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여러분 사람에게 내려진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선고가 뭔가? 죽음이에요. 생명으로부터 충만한 여러분 그 모습이 점점점 쇠약해져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저 뒤에 지금 정말 생기발랄하게 지금 놀고 있는 선율이가 저 생명이 충만한 모습이 점점점 자라면서 생명이 사그라드는 모습이 될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뭡니까? 여러분, 탕자가 생각을 했어요. 탕자가 생각을 했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살겠구나. 나 여기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 혼자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래도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지 않는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렇게 살진 않잖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꾼으로라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탕자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저주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복락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우리의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근데 어때요? 탕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염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주실 유산 좀 주세요. 그럼 다 받았어요. 다 흥청망청 놀며 밖에서 다 소진하고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염치 없으니 여러분 삐죽삐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보지? 저는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생각하고 또 한 걸음 걸으면서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왔을 것 같아요. 탕자가. 여러분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아버지가 뭐 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있어요. 꼭 껴안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 같아요. 뭐 뒤에 잔치가 벌어지고 이게 아니라 뚜벅뚜벅 염치 없어서 면목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뚜벅뚜벅 온 이 둘째 아들을 만나자마자 꼭 껴안아주고 있는 이 아버지. 이 부분이 이 탕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확대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아버지의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퉁퉁 부어 있지 않아요? 이 렘브란트가 되게 이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나와 울었던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유산을 들고 튄 그 아들을 보고 싶어서
나와 울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게 짓눌린 그 눈물로 짓눌린 그 눈이에요. 여러분, 다음으로는 이 아버지의 손을 좀 볼까 싶어요. 렘블란트가 손을 그렸는데 손이 좀 다르지 않아요? 손이 좀 달라요. 잘 보시면 여기는 남성의 손처럼 좀 억세게 생겼는데 이쪽 손은 여성의 손처럼 좀 가늘고 달라요. 두께도 다르고 짧은 것도 달라요. 뭘 지금 표현했냐면 돌아온 탕자를 안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안으셨냐면 아버지 되는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았다라고 렘브란트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한쪽은 아버지의 손, 한쪽은 어머니의 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하며 그리는 것이죠. 그럼 우린 이미 지난주에 죄인이 돌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나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매일매일 회개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까? 끔찍한 죄를 그 전에 지었는데 이 끔찍한 죄를 지은 나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의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작정하셨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리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죄 용서 받을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말이에요. 탕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걸어오면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받아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그 옆에서 일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줬잖아요. 아버지가 끼고 있던 반지를 끼워주고 그 집안의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잔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죄 용서를 믿는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탕자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께서 손가락질에 그 반지를 빼서 내 손에 끼워주심으로 자녀로서 다시금 받아주시고 돌아온 나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잔치자리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것까지 여러분 믿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에 다 포함된 여러분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2장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공동의 상속자들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죄 용서를 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뭐예요? 본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와 함께 사시는 것을 여러분 바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떠나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며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용서의 기쁨을 여러분 얻고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여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분명히 또 읽으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아셨을 본문인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심판과 재앙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번영입니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권세를 가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그 번영, 그걸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세요. 여러분, 이 본심으로 부활을 해석해 보시고 이 본심으로 여러분 영생을 해석해 보세요.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이 하나님의 본심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분리되지 않아도 돼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어지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같이 받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새로워진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영원히 함께 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영생을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되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여러분, 여기서 옮겨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옮겨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은 이미 옮겨졌다는 거죠. 옮겨질 것이다, 옮겨지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옮겨졌다, 옮겨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를 만난 순간 뭐예요?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난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길가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뻔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굶어가지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순간 어떻게 돼요? 산 거죠. 이제 살았네. 산 거예요. 죽음에서 아버지를 만난 순간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참함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렘브란트 그림 중에 그 발그림이 있어요. 탕자의 발그림이 있는데 탕자의 발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발이에요? 이거 맨발로 다가온 거는 정말 걸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근데 만난 순간 살았죠. 생명이 그에게 불어넣어졌어요.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광야에서 만날 들짐승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길에서 겪는 더위와 추위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를 만난 순간.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러므로 탕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 순간, 우리가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얼굴 가지고 겉가죽 보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겉가죽은 날로 후패해져 가겠죠. 저도 이제 가끔씩 얼굴 이렇게 보면 여기 주름이 더 생겼는데 막 이래서 늙고 있다는 게 이게 느껴져요. 저도 언젠간 노안이 오겠죠. 노안이 저도 곧 있으면 올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 이 구원의 서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시고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저희를 통해 나타내고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가 있을 테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본심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용서하시고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같이 사시게 하셨는데 여러분,
자녀의 부르시는 소리를 외면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호소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면서 이미 시작된 이 영생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시면서 사시는 저와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